당신 안에 심겨진 말씀의 씨앗은 계속 자라고 있습니까? 천국은 완성된 제품과 같은 모습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씨앗으로 주어집니다. 말씀의 씨앗으로 말이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 천국의 놀라운 독특성을 배웁니다. 사람에게 뿌려진 천국은 마음의 상황에 따라 계속 발전하여 하나님의 세계까지 완성되어 갈 수도 있고, 도중에 새가 먹어버릴 수도 있고, 바람에 넘어지거나 유혹과 근심으로 열매를 맺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반면 옥토에 떨어졌을 때 그 씨앗은 잘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30배, 60배 혹은 100배 상상할 수 없는 세계로 확장되어 나갑니다. 어느 누구도 이 천국을 다 경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천국은 계속 자라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 안에 뿌려진 천국의 씨앗은 잘 자라고 있습니까? 세상 근심과 욕심의 가시 때문에 현재 성장을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계속 자라게 하십시오. 열매 맺게 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마태복음 13장 24절의 말씀,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 한 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21면에 있는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아무리 작아도 30배를 주십니다. 아멘. 우리 성들은 100배의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 100배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 좋은 땅에 뿌려지면 말씀 듣고 깨닫게 되어서 100배, 60배, 최소한 30배의 결실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 어린이도 함께 예배하고 있고 우리 청소년 여러분도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세상의 연결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들 다 다른 교회 가니까 자, 핸드폰을 꺼내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우리들이 전원을 끄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안 꺼요 다. 자, 그럼 진동해 놓으십시오. 그럼 다 됐으면 주머니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자, 이제 주머니에다 넣었죠. 세상 접속을 끊고 하나님께 접속되어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천국 가는 길에서 이 열매, 땅에서 맺는 열매도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이 땅에 살아가는데 지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죠. 사람. 어떤 사람은 이 사람 입자가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요.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기가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 한문이 사람 입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하나 서 있고 여기 또 하나가 버티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사람은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다. 그것이 이제 우리 사람의 특징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나의 인생을 버텨주는 사람,
엄마가 있을 때는 엄마가 나의 아주 든든한 버팀목이죠. 그런데 엄마가 아버지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영원하지 않아서 떠나게 됩니다. 그때도 내 삶을 계속 붙들어주는 분, 내 삶을 지탱해주는 분,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니까 외로울 때, 힘들 때,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들을 지탱해줄, 여러분들이 의지한 그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분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그 인생에서 어떻게 천국 같은 인생을 살고 또 이 땅에 떠날 때 천국 가는가, 그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천국과 지옥이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지 않죠? 천국과 지옥은 있다. 아멘. 또 이 가운데도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있다. 아멘. 이렇게 믿는 분도 여기 있고요. 천국과 지옥은 아마 있을 거야. 이렇게 믿는 분도 있고. 이 땅에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누구나 다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다 언젠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걸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죽음이 우리의 현실이 되면은 그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그때는 알게 되겠죠. 근데 군대 가서도요, 지뢰밭이 있잖아요. 지뢰밭이 있는데 지뢰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느냐? 지뢰가 터져보면 알아요. 지뢰가 터져서 누가 죽으면 지뢰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 땅에 죽음 이후에 대해서 누가 죽었다가 돌아온 사람이 없으니까 죽으면 끝이야. 한 번 가면 다시는 안 와. 그런데 죽음 이후에요,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정말로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거죠. 그때 내 주변에 친구가 천국 있으니까 같이 가자고 할 때 그 말 듣고 교회 갈걸, 그럴 수 있겠죠. 여기 오신 분은 완전 망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천국 가지고 없다 그랬는데 정말 죽어보니까 없다. 그러면 다행이죠. 그런데 천국 가지고기 우리는 있다고 믿고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어보니까 정말로 천사가 나를 마중 나오고 하늘에서 나를 환영하고 천상의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그 천상의 기쁨에 참여할 때, 와, 내가 예수 믿고 천국을 탐험하길 잘했다. 그 대박 수지 만든 사람이 되겠죠.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손들이 다 이 대박 수지 만든 인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요, 가끔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리고, 근데 귀에는 나와 있는데 그런 가운데는 천국과 지옥이 있을 거야. 그런데 혹시 없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가끔 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땅에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사랑하고 후회 인생을 살았어요. 그냥 죽어보니까 만약에 없다, 그래도 손해볼 건 없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오신 모든 손들은 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고 거기에 내 인생을 거는 정말로 대박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제가 초청해놨는데, 또 초청되어서 왔는데, 여러분 인생이 마음대로 됩니까? 지금 뭐가 안 돼서 그렇게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누가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그 시간, 지금 이 시간에는 잠깐 세상과 좀 부분 좀 끊으시기 바랍니다. 끊고 한번 내 인생대로 안 되는데 한번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최소한 30배라고 그러잖아요. 최소한 30배. 최소한 30배를 거두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이 오면 100배를 거둬요. 100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옆에 사람들에게 나를 줄 수 있어요. 그런 우리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태어나는 것도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죽는 것도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언제 어떻게 살다가 죽어야지, 그런다고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문제는요, 사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난 이런 일 하다가
이 땅에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런 걸 꿈꾸는데 그게 안 됩니다. 와, 내가 사업하는데 내가 사업을 잘해가지고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형제자매들한테 빚진 거 내가 다 10배로 갚아줘야지. 근데 안 돼요, 마음대로. 살아보니까 남편도 마음대로 안 되고 자식도 마음대로 안 되고 집안 살림도 마음대로 안 되고 직장도 마음대로 안 되고 사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또 우리 건강도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천국의 길을 갈 것인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죠.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를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은 땅 따먹기 왔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시절에 운동장에서 땅 따먹기 했죠. 그러다가 땡땡땡 학교 종이 울리면 내 땅, 이 땅 없이 다 뒤돌아보고 교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땅바닥에 아무리 내가 만 땅을 차지했다고 해도 그 땅이 내 땅이 아니거든요. 내가 등계가지고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요, 학교 수업종은 시간을 다 정해놓고 울리잖아요. 그런데 인생의 종은 정해진 시간도 없어요. 인생의 종이 땡땡땡 되면 나는 이제 떠난다고 가야 됩니다. 언제든지 부르면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순번도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인생이죠. 이런 인생인데 정말로 쏜살같이 지나간다고 그러죠. 요즘에는 청소년들도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다는 거예요. 옛날 우리는 하루 해가 얼마나 길었습니까? 하루 종일 놀고 신나게 놀고 재밌게 놀고 그리고도 정말로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이 40 정도 되면은 이제 빨리 간다. 그런데 요즘에는 어린이들도 왜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가 봐요. 너무 바쁘게 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우리 연수가 72억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가 아닌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인생이 신속히 가가지고 이 힘들고 어려운 생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생이 죽음으로 끝일까요? 죽음으로 끝이면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만 걱정하다가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하면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태생과 영생과 일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엄마 뱃속에 내가 10달을 살았다 그걸 다 알죠. 동생이 태어나는 거 보니까 엄마가 아이를 가지고 10달 동안 있다가 동생이 태어나는 거예요. 와, 귀여운 내 동생. 동생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10달에 태생인 것처럼 나도 그렇게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지냈는데 그게 태생이죠. 자, 여기 우리 청소년 여러분 열심히 지금 공부를 하고 있죠. 지금 시험 때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저씨가 되면은 정신없이 살다가 나이가 들죠. 우리가 알기로는 무덤까지는 알아요. 뒷산에 가니까 무덤이 있더라. 인생은 결국 무덤으로 끝난다. 무덤으로 끝나면 좋겠죠.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무덤 이후에 죽음은 무덤으로 끝나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은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다고 말합니다. 죽음 이후에 무덤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덤 이후에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이 그러죠. 죽음이 끝이 아니었어. 죽음 이후에 또 다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영생이라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영생을 어디서 지냅니까? 죽음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곳에서 영원히 지내기 원하죠. 누가 힘들고 어려운 경찰서 같은데 끌려가서 있기를 원하겠습니까? 죽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행복하고 영원한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미국에 갔다 오신 분도 있고 안 가신 분이 있어도 미국에 있다는 건 전혀 우리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미국에 있다는 것을 책에도 나오고 그리고 또 TV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다는 걸 분명히 알죠. 지도책에 나와 있고. 그와 같이 천국과 지옥도 지금 이외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천국 가봤어요? 지옥 가봤어요? 죽어봤어요? 그러잖아요. 아, 안 죽어봤어요. 천국도 안 가봤어요. 아, 근데 어떻게 천국과 지옥 있다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미국이 지도책에 있는 것처럼 천국과 지옥이 성경에 보니까 있습니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보석으로 빛나는 아름다운 영원한 천국이 있고 불이 계속 타오르는데 죽지 못하고 계속 고통당하는 그런 지옥이 있다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가보진 않았지만 저 스위스나 미국이 분명히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것처럼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무슨 책인데 그럽니까? 성경을 또 가볍게 읽을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근데 서점에 가면 모든 책마다 저자가 있습니다. 쓴 사람이 있습니다. 초등학생 쓴 책은 초등학생 수준이죠. 대학 교수가 쓴 책은 대학 교수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누가 저자시냐? 하나님이 저자래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수준은 누구 수준이냐? 하나님 수준이에요. 하나님 수준이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만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창조를 이야기해요. 창조.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 땅에 누가? 이 땅에 부처가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 그러면 못합니다. 사람이니까.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기적이 있어요. 기적. 기적은 뭐냐? 사람은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기적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에 그게 쓰여 있어요. 실제로 역사 가운데 쓰여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 홍해 기적 알죠? 홍해 기적. 또 실제 역사였습니다. 실제 역사고 그것을 조사한 사람들에 의하면 바다에 애국 군대에 수레바퀴가 지금도 바다에 빠져 있대요. 실제 역사입니다. 옛날에 있었던 이집트, 로마,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거든요. 스페인. 근데 성경 말씀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실제 역사를 보면은 실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예로 성경 말씀이 옳다는 것을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죠. 옛날 사람들은요 지구가 끝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계속 배를 타고 나가면 너무 멀리 나가면 그 땅에 끝이 있어서 물이 밑으로 쏟아내려서 거기 떨어지면 죽는다. 다시는 못 돌아온다. 그래서 먼 바다를 못 나갔습니다. 두려워서 겁이 나서 못 나갔어요. 그런데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나중에 과학이 발달해요. 과학이 이제 발달하자 과학이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학이 지구는 둥글다 이거를 발견하기 전에 과학이 말하기 전에 처음부터 이 성경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과학을 초월하고 과학은 성경을 증명합니다. 어디 나와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한번 자 앞에 욥기 26장 7절을 같이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여러분들 지금 말씀이 뿌려진 시간이에요.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그러면은요 30배도 못 얻어요. 쭉정이만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오셨는데 쭉정이 되면 안 되잖아요. 최소한 30배는 고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00배가 좀 더 좋고요. 성경이 정말 과학이 발견하기도 전에 지구가 동그랗다는 걸 얘기했다고요. 그게 어디 있어요? 자, 여기 욥기 26장 7절에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북쪽을 호롱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아멘. 여기 보니까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달았대요. 공처럼 땅을 매달았대요. 사람들 그런 거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과학이 발달해서 실제로 우주선 타고 저 우주로 나가보니까 지구가 하늘에 둥실 떠있어요. 동그랗게. 성경 말씀이 맞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의 과학보다 성경 말씀이 맞다. 그걸 알게 돼요. 사람의 과학이 뛰어난 것 때도요. 사람의 피를 만들어가지고 당신 이거 사람 만든 최고의 과학을 만들었으니까 수혈을 받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을 받겠습니까? 사람 만든 피 수혈 받으면 죽어요. 사람의 과학이 뛰어난 것 때도 과학의 한계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과학보다 더 뛰어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 성경이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청구할 수 있죠? 이게 중요하죠.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거를 사실로 알고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예배하는 거는 다 한 번도 지옥에 가가지고 그때 좀 잘 들을 걸 난 축적해야 돼가지고 여기서 지금 불 속에 고통을 당하는구나. 그럼 우리 하나도 없길 바랍니다. 천국에 가는 길.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많은 사람이나 공장이 있습니다. 자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그토록 사랑하는 스마트폰, 핸드폰 이거 공장에서 만들었잖아요. 아이폰 공장, 삼성폰 공장. 또 우리 주부들의 요즘에 남편들도 많이 쓰죠? 프라이팬 공장. 그리고 빗자루. 형수한테 쓰는 빗자루 공장에서 만들었으니까. 최첨단 우주까지 나가는 우주선 공장에서 만들죠. 그러면 물어보나마나 이 신발은 신발 공장에서 만들죠. 너무 많이 하니까 지루하죠. 그러니까 다 많은 사람이나 공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린이 청소년을 물어보죠. 그럼 이 나무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저 알아요. 뭔데? 자연이요. 그렇구나. 자연이 만들었구나. 그러면 그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도 세월이 지나면 자연이 만들 수 있겠네. 스마트폰보다 나무 만드는 게 더 어렵겠지? 어려운 게 자연이 만들어졌으니까 스마트폰은 자연이 만들 수 있지. 머리를 이렇게 두리번두리번해요. 생각이 안 맞으니까.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 호랑이, 펭귄, 그리고 사람. 자연이 만들었을까요? 분명히 만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청소년 여러분들, 내가 누군가 고민할 수 있어요. 난 왜 이렇게 생겨가지고, 난 왜 우리 집안 이래가지고, 난 왜 이러하게 태어나서. 그런데 자기 인생도 마음대로 안 되고, 사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고, 이게요, 내가 누구지가 정의가 안 돼요. 나를 만든 분이 누군가를 알면 여러분들이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날 사랑하게 돼요. 나를 만든 분이 누군지 알면. 성경에는 하나님 영이시며 스스로 계신 분이시며 천지 우주만물과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 중요해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누가 만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는 믿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든 세상을 한번 같이 보죠. 하나님 만든 세상. 우리가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보면 흙과 식물과 동물이 있잖아요. 이것은 다 눈에 보여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분류를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것은 전체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거에 3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70%는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있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에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 전파 본 사람 있어요? 전파가 있잖아요. 근데. 그리고 공기 지금 숨 쉬니까 공기가 되는 거 알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오늘 아침에도 나에게 밥을 주고 그러면 그 사랑도 눈에 보이지만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또 여기 예배하는 성도 가운데 마음에 슬픔이 있는 분도 있어요. 슬픔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지만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다 따져보면은 눈에 안 보이는 게 70%라는 거예요. 그 중에 특별히 존재가 있는데 눈에 안 보이는 존재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이 땅에 모셨어요. 지금 여기 안 보이지만 예수님은 영으로 우리가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었습니다. 천사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저께 10월 30일 날 난리가 났다죠. 막 애들이 엄마가 야 축제 가자 그래가지고 막 귀신 목장하고 팔 하나 떨어져 있는 피가 지질 흘리는 것만 걸어놓고 거기서 웃으면서 산책고 있대요. 귀신 놀이하는 거죠. 한국인들이. 그러나 미국에서도 총 쏴가지고 몇 사람이 죽었다지요. 귀신 놀이하는 거 귀신 놀이. 근데 귀신 놀이하는 귀신들이 놀러 옵니다. 귀신들도 존재해요. 사단 마귀 귀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귀신은 좀 달라요. 성경에 나온 귀신은. 성경에 나온 귀신은 천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타락한 것이 바로 사단 마귀고 그 쪼개가 귀신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조상 귀신, 할머니 귀신, 몽달 귀신, 처녀 귀신, 아기 귀신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고 성경에 보면 천사가 타락해서 귀신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었는데 사람은 놀라운 존재예요. 옆에 앉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보이죠?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볼 수 없는 게 있어요.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게 보입니까? 마음이 보입니까? 마음이 시커먼가 깨끗한가.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눈에 보이는 육체를 만드시고 또 그 속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사람만이 눈에 보이는 몸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으로 되는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물질세계, 흙과 식물과 동물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천사, 사단마귀가 있고 그리고 사람만이 특별하게 눈에 보이는 몸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셔서 먹을 거, 입을 거 다 만들어서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혹시라도 나 별로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러고 있으면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고 그렇잖아요. 나 누군가 낳아줘서 내가 여기 있는 거고 날 어릴 때 추운 데 있을 때 따뜻하게 옷을 입혀주고 먹을 걸 주고 그래서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랑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우유도 먹고 과일도 먹고 밥도 먹고 하나님 주신 그 선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 세상을 줄 때 우리에게 사단에게 한 가지 계명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명 주셨는데 하나님의 계명법 창세기 2장 16절 17절 앞에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이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군요. 반드시 죽으리라. 경고한 겁니다. 왜 경고했을까요?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왜 선악을 만들어가지고 이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까? 막 따져요. 하나님 왜 선악을 만들어가지고 막 따져요. 왜 그럴까요? 죽으면 안 되니까. 우리 행복을 위해서 선악을 만든 거예요. 우리 손들 교통법규. 이 쓸데없는 교통법규 누가 만들어가지고 내 맘대로 나는 줄 알았다. 빨간불에 간다. 그럼 어떻게 되죠? 사고 나죠.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 죽입니다. 그래서 법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무시하고 가면은 죽지요. 가끔 청소년이 앞바퀴 몰래 가지고 나와가지고 운전면허도 없는데 막 운전하다가 불법이잖아요. 그러다 부딪혀가지고 자기도 죽고 막 가지 뒤집어져가지고 죽는데요. 그거 다 법을 어기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려고 법을 준 거죠. 그런데 이 법을 어기지 말아야 되는데 법을 어겨요. 어떻게 어겼는가 보니까 여기 여자분들 계시죠.
여자입니다. 이 세상에 반전은 남자, 반전은 여자인데 여기 여자가 나와요. 여자. 어떻게 되니까 한번 창세기 3장 6절 선악과 법이 있는데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는 주니 그도 먹은지라. 이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미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법을 어기고 죽을 일을 한 거예요. 여자가 왜 탐스럽고 범직도 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만 따먹었으면 괜찮은데 먹으니까 탐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보 당신도 먹어봐요. 그러니까 남편 하와도 먹었어요. 그러면은요 이 여자가 하와가 왜 이거를 따먹었을까요? 그 원인 제공이 있습니다. 모든 사건의 원인이 있죠. 요즘에 찬바다 보니까 독감 주사 맞으세요. 언제 오시면 무료 독감 맞을 수 있습니다. 그거 하잖아요. 그 독감 바이러스가 있어가지고 우리 몸에 그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병이 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생각 속에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죄를 짓게 됩니다. 사탄은 죄를 짓게 하는 영적인 바이러스 같은 거예요. 사탄은 바이러스 같은 거죠. 생각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순간적으로 죄를 짓고 나서 내가 왜 그랬지 후회하고 돌아보는데 이미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 원인인데 사단이 그런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을 유혹해서 하나님이 멀어지게 하는 자고 죄를 짓게 하는 자고 거짓과 속임수의 아비예요. 거짓과 속임수의 아비. 이 땅에 나에게 전하면 복 받는다. 내 말 들으면 잘 산다. 그런데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무당 될 뻔하다 만분 제가 만나봤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그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맞아요. 목사님 말이 맞아요. 무당이요. 복제받는 거 막 5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도 받는데 금방 투자해야 될 것 같은데 난 부장이 사람도 못 봤어요. 그 사람. 그분이 그리고 내가 또 봤는데 그분 말이 그래요. 나 무당 자식 다 되는 거 못 봤어요. 그래요. 귀신 섬기면 잘 될 줄 아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속임수입니다. 사단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단의 요 거짓말. 한번 창세기 3장 4절에서 같이 읽어보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지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과 알지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뱀이요 결코 죽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야되는데 하나님은 바꿔놨습니다. 근데 이 뱀이 결국 하나님의 법을 어기겠습니다. 그 결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식 낳으면 아이고 이런 자식이 누구 닮아서 그럴까? 누구 닮아요? 나 닮아서 그렇죠. 저희 집은 다 김씨입니다. 저도 김씨, 집사람도 김씨, 애들도 김씨. 애들 성격이 누구 닮았겠습니까? 저 닮았죠. 그런 것처럼 우리 조상 첫사람 아담이 죄를 졌는데 우리 속에 다 죄가 들어온 거예요. 이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어서 안 죽을 줄 알았는데 다 죽었어요. 창세기 보니까 700살 죽었더라. 800몇 살 하고 죽었더라. 다 죽었어요. 이 거짓말이 사탄마귀의 말이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맞아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이 땅에서 법 어기면 경찰서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벌을 받아야 돼요. 그 죄의 후손들이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사례 같은 죄인처럼 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고생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으로 우리는 80에 죽건 100에 죽던 다 죄값으로 죽어요. 사형선고를 이미 반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형집행을 받기 전에 감옥생활을 해야 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감옥 같은 일을 살아요.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감옥 같은 생활인데 육체 환경은 가끔은 가난. 우리나라도 경제가 지금 다 무너졌다 난리잖아요. 대기업들도 다 중소기업은 문 닫게 생겼다. 작은 자영업자들은 다 문 닫고 큰일 났다. 그러잖아요. 질병과 실패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죄 지은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결국 죽으려고 했는데 그대로 된 겁니다. 우리 영혼의 환경, 외로움, 불안감. 혹시 여러분들이 외롭지 않습니까?
저도 가을에서 그런지 혼자 이렇게 낙엽길을 그리면 고독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 옆에 누가 있으면 좋을 텐데. 인생은 다 외롭습니다. 불안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택하기도 합니다. 살인과 폭력과 중독과 도박. 중독이 얼마나 심한 문제로 많이 나는지 몰라요. 인생에 문제를 가지고 살다가 결국 그냥 죽어요. 그리고 불건전한 이성교제. 마음이 허전하니까. 내 마음이 안 채워지니까. 어디에 중독돼야 되고 사람에 중독돼야 되고 그런 것이 죄진 인간입니다. 감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사형 집행, 죽을 날이 다가오는 겁니다. 한 번은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죽지 않고 살아나는 사람은 없죠. 태어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럼 죽으면 끝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죽으면 끝나는지 않은 이유 뭐라고 말씀하느냐 한번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다 죽게 돼 있고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받는데 죄가 없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옥 갑니다. 근데 지옥이 어떤 곳인가? 꺼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에요. 피할 수 없는 형벌의 장소예요. 사단마귀를 가두기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입니다. 불과 영혼들에서 영혼이 괴로움받는 거예요. 우리 손들 집에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손을 놓으면 뜨거워 그러죠. 그런데 죽은 시체를 끌어다가 1200도 되는 화장대 집어넣으면은 아이고 뜨거워 하고 일어나는 시체 맞습니까? 시체는 뜨거운 거 몰라요.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건 뜨거움을 느끼는 것은 우리의 몸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에요. 그 영혼이 이 땅에 감옥이 괴로운 것처럼 영원한 지옥에서 감옥을 죽으면 나오죠. 사형수 때요. 감옥에서 병들어 죽으면 나와요. 죽으면 이 땅의 고통은 끝나요. 근데 지옥의 고통은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고통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문제죠. 죄 때문에 죽음이 왔는데 시간이 가고 인생은 얽히고 설키고 어떤 선을 잘라야지 10도만 폭탄이 안 되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시간만 지나면 다 인생의 종이 땡땡땡 울고 마지막 하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대로는 천국이요. 그런 소리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는 지옥. 큰일 납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의 결과로 죽으면 하는데 누가 이 죄의 결과의 죽음에서 이 수렁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죄악의 죽음에서 건져내는 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올리베 성대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자는 누가 될 수 있는가? 첫째는 자기가 죄가 없어야 돼요. 죄인 사람이 누구를 구원해요? 우리가 한때 그랬잖아요. 죄 많은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해? 어떻게 검찰을 개혁을 해? 어떻게 이 세상 법을 개혁을 해? 죄 많은 사람이 자기가 감옥 가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원자는 죄가 없어야 돼요. 그 둘째로는 구원자는 죽음의 문제 해결할 사람이 돼요. 자기도 죽었는데 누구를 살리니까 자기도 죽었는데 이 두 가지 구원을 가진 사람이 누굴까요? 이 땅에 내가 구요하고 나타난 사람들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자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사람들이 와, 이 사람이 구원자라 거짓말로 꾸미고 그 앞에 절한 겁니다. 부처가요. 내가 구원자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인간이고 죽었습니다. 무덤이 있습니다. 마호메트도 마찬가지고 공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서양의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죄가 없으시고 죽음을 해결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죄가 없으세요.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 죄가 있는 아담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시고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성자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사망을 다 이기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랑 하신 사랑입니다. 내가 너를 죽도록 사랑한다. 너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십자가에서 지고 간다. 너는 이제 깨끗하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너의 죄값을 다 치렀다. 너는 이제 무죄다. 너는 자유다. 그 십자가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죄가 없은 예수님 그것을 이루시고 놀라운 것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올라가셨어요.
사람들이 멍하니 2000년 전에 이스라엘 갈릴리 땅에서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서 봤어요. 그때 구름에 가려서 예수님을 가릴 때 하늘의 천사가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왜 그렇게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구원받은 사람 다 구원받으면 천국 사람 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이 지구의 우주의 종말의 종이 땡땡땡을 끝납니다. 이 지구도 없어져요. 그때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쉬운 것입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도 공식을 알면 쉽게 풀 수 있죠.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너무 쉬워가지고 사람들이 헷갈려요. 유치원생도 알고 우리 교회에 4살 아이도 아는데 박사도 몰라요. 박사도. 사람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아주 쉬운데 한번 사도행전 16장 36장 같이 읽어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아멘. 우리 여기 나온 성도님들이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나도 구원받고 우리 집도 구원받는데요. 여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나도 구원받고 우리 집사람도 우리 아이들도 우리 아버지도 우리 형도 내 동생도 다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성경 말씀을 아주 줄이면 이렇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거는 뭘 믿는 거냐? 우리 어떤 사람 믿습니다. 그러면 뭘 믿는 거죠?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건 뭔가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기 보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누군가 보니까 영접하는 자예요. 영접하는 자는 믿는 자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 가족이 돼요. 하나님의 딸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영접이라는 게 뭘까요? 컴컴한 방인데 바깥에는 햇빛이 핀다고 했어요. 그때 커튼을 와 열면 햇빛이 안으로 쫙 들어오죠. 그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커튼을 와 열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죄된 영혼,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우리 영혼이 예수님의 그 빛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게 영접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죄가 힘을 못 써요. 죄짓게 하는 사단마귀가 힘을 못 써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신중에 가장 강하신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가끔은요 신병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무당이 지나갔다 그래요. 너 어떻게 그렇게 살래? 신을 받아라. 아, 나 그거 못합니다. 그럼 교회 가라. 예수 믿어라. 그래요. 무당이 그럽니다. 무당이. 너 신을 받든지 아니면 교회 안 나가 교회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지 않으면 너 죽는다 그래요. 실제로 귀신이 죽입니다. 가만 안 둬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딱 믿잖아요. 그러면 커튼을 탁 열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탁 들어오면은 사단 귀신이 와가지고 가볼까 그러는데 예수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든 예수. 그러면 도망갑니다. 사단 의식은 다 떠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예수님과 다 연합되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사단마귀, 인생의 고통, 외로움, 고독 어떤 악한 것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묶여져가지고 끊어지지 않아요. 그 가요대 그러죠? 사랑의 밧줄로 꽁꽁 묶거나 그런 가요가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 사랑의 밧줄로 꽁꽁 묶여지기 바랍니다. 이상하게 묶여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렇게 묶여져서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알았어요. 왜 이 땅에 죽음이 왔고 왜 죽고
인생이 고통스럽고 그런가? 그 고통이 해결되는 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 믿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로마서 10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약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내 마음이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아멘. 오늘 이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의 축복이 100배 결수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은 너무 힘들어요. 그런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의 100배 축복이 우리 손의 가정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실제로 내가 그거를 마음으로 믿고 예수로 신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성들의 마음을 위해서 우리 성들의 몸도 마음도 지켜주십니다. 성들이 가는 그 집에도 예수님이 함께 가셔서 우리 성들의 집을 가족을 지켜주십니다. 사업장이 학교에 직장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악한 것들 다 물리치시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마지막으로 같이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저를 따라서 같이 하고 그리고 그 천국법에 갈 때 것처럼 천국 백성이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마음으로 같이 눈을 감고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나 사는데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됩니다. 집도 내 맘대로 안 되고 자녀도 내 맘대로